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암환자 천정원입니다. 네,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114차 항암 114차를 마쳤고요. 130차까지 살려주실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죠, 제가. 네, 지금 일단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잠깐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억지로도 오신 분 계실 거고 정말 뭔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합시다. 이 시간에 나한테 나타나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저는 지금 49살이고요. 39살에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이 실은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길도 몰랐고 진리도 몰랐고 생명도 잃어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가 말기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제가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저의 인생을 얘기하는 자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9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맞거든요. 제가 지금 그때 10년 전에도 말기암이었지만 그때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받고 있었고, 그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된 다음에 암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재발한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는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뼈, 그다음에 요추뼈, 그다음에 척추뼈, 갈비뼈, 가슴뼈, 날개죽지뼈, 경추뼈, 머리뼈, 뇌, 그리고 양쪽 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까지 암이 가 있는 상태고 올해 7월에 뇌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제 상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믿는 자들이나 분명히 안 믿는 자들이나 문제가 다 하나씩 이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내가 이미 원하는 해결책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정해진 게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돼도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시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겪어서 지금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문제가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도 그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은 항암을 하고 있고 어제는 아까 목사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도 났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뼈가 여기저기 좀 흔들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타박상같이 좀 아프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제 삶의 지금 방식이에요. 이유는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낫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근데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받고는 있는데 제가 받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빠져 있어요.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은다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어. 그러니까 넌 성공해야 돼.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고,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 나이가 30대 중반까지 왔을 때 멘붕이 오는 걸 제가 이제 당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20대 때, 10대 때 제 뜻대로 됐어요. 다 됐고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30이라는 나이부터는 초조함이 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9부터 되게 초조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고 갈 수 있어. 근데 30대 중반부터 늦어버린 것 같은,
뭔가 내 뜻대로 되다가 안 되는 걸 겪었거든요. 인생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을 되게 경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할 때는 제가 버릇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봐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만 지금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가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런 비겁한 그 기도도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면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내가 이거 해낼 줄 알았어. 다 내 영광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간히 찾다가 진지하게 찾던 순간이 암이라는 병 때문에 찾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병을 걸린 다음에도 실은 기독교인이 믿고 하나님이 믿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똑바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리가 있나? 이 세상엔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 욕심껏 남한테 해만 끼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세상인 거야. 이렇게 삐뚤어지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냐면 선생님들이 못 고친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정말 이렇게 힘을 써서 세상 힘을 써서 아는 사람이 좀 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뭐든지 치료받게 해달라고 이제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항암 치료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원하면 이건 해줄게. 이렇게 저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가 들어가자마자 죽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건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워낙 위중한 환자니까 좀 약을 세게 넣기도 했고 좀 제가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조절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제 느낌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사과하면서 들려준 얘기가 그거였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처음에 맞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꾸준히 가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이제 부작용이라는 걸 겪게 되는데 제가 사람같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항암 부작용이더라고요.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항암 치료를 어거지로 받았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저를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혼자 몰래 괴로움에 이렇게 눈물을 짓고 혼자 이렇게 끄끄거리다가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지금 죽여봐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첫마디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싫어, 뭐 하나님 싫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기독교 다 싫어 이랬지만 제가 아무리 싫어도 이제 갑자기 막 던지는 말들을 들은 게 있죠. 전도하는 길거리 전도사한테 들은 말이나 정말 기분 나쁜 말은 불신지옥, 뭐 예수 천국, 뭐 이러면서 막 빨간색 막 십자가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봤고 그런 거 보면서 더 비호감이야. 기독교는 정말 왜 저럴까 이랬던 사람인데 어떤 언니가 제가 20대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뭐든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기였는데도 저보다도 어려워 보이는데 저한테 되게 안 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봤지만 대놓고 너 지옥 가 이런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언니한테 그렇게 전도도 하지 말고 나한테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 언니가 제가 괴로워서 나 좀 죽여봐요 하나님 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나한테 옛날에 그런 이상한 말을 했던 기독교인이 기도해 준다고 하지? 그래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게 힘들어서 나름대로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되 소문은 내지 마. 그랬거든요. 저한테 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암을 사람한테 알리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친절하게도 다음날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기독교에는 역시 뒤통수 때리는 전문가밖에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한테 내 소문을 냈어? 하면서 이제 열이 확 받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얼른 또 가라앉았어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고 그때 저에게 개념은 예수는 잘 몰랐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 저 사람은 좋은 의도였겠지. 내가 참자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다음날 제가 눈을 뜨자마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죽고 싶어서 기도했던 게 그 전날인데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항암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살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엔 찝찝해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밖에 제 인생에는 변화가 그때 없었던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이랬나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볼부둥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가는데 저는 계속해서 부작용이 없고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항암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저는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의아하고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중간에 그렇게 항암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딱 3차 만에 3차까지 결과만 딱 알려주시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한 6차까지 받아보고 결정을 하자 했는데 3차까지 결과가 이 약이 들어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약이 안 맞아서 암들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결과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항암이 만약에 들었다면 2, 3년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항암이 들었어도 저는 2, 3년 후에 죽는 거였고 그리고 항암이 안 드는다면 1년 미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미만짜리 시한부를 선고를 그냥 받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제 마음에 크게 요동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1년 후에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죽는다는 말은 무서워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근데 내가 없어지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80에 죽을 줄 알고 너무 인생이 길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다고 해놓고 너무 짧은 거예요. 나는 39인데 내년에 죽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죽는 걸 알고는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는 죽는 걸 알고 있는데 1년 뒤에 죽는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더 큰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무서워한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감은 가득한데 없는지 있는지 제가 확인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조차를 모르겠거든요. 없다고 부인만 했지 막상 제가 그거를 확실해 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 고민이 진해지고 있을 때 제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면 멋있게 죽자. 멋있게 죽는 건 어떤 걸까? 죽음의 그 순간에 벌벌 떨지 않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듯이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단 1년 정도 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죽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죽는 순간에 너는 눈을 감겠지. 그리고 넌 숨이 끊어질 거야. 끝.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 어떡해.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떠지면 어떡해. 내가 그냥 그게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갑자기 눈이 떠져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눈이 뜨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한 2주 동안 매일 고민을 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자꾸 기독교한테 이상한 말 들어서 그래. 아니야. 이랬다가 또 근데 나도 그걸 확인 안 해봤잖아. 계속 하다 2주 뒤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래 어차피 내가 지금 살 날이 1년이 안 남았다는데 1년 동안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을 해보자. 확인하는 기간으로 삼고 내가 마지막 죽는 날 진짜 시원하고 편하게 죽자.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다.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나 고민을 했더니 저는 성경책을 절대 읽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이걸 알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 교회에서는 언니가 계속 저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매일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단 말 들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곳을 제가 선택해서 가기로 했어요. 가는 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내가 그냥 죽을 리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한테 내 눈앞에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아니면은 내 암을 갑자기 싹 사라지게 할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면 난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도착을 하자마자 전 너무 실망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순간부터는 정말 떠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에 안 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마음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는 인정을 하지만 그때는 수준이 안 맞아 이랬어요.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삶의 수준도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 대화가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말도 안 섞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도도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약간은 마음을 좀 약간 높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바라보고 있을 때쯤에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 목사가 무슨 말 들어보자. 전 이런 마음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방한 말개 한자 어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나를 찾는 건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이 목사지?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저를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갑자기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엔 놀랬고 그 다음에 무서움에 벌벌 떨었어요. 주여 한 다음에 모르는 언어들이랑 막 뭐 한국말도 들리지만 이상한 언어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정체가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 방언은 제 귀에는 무슨 악마가 외치는 소리 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너무 무섭다 하고 벌벌 떨다가 도망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용감하게 갔다가 춘천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서울이었는데 춘천까지 갔는데 결국은 모든 걸 실패하고 올라왔거든요. 다음날 처참한 마음으로 제가 든 게 뭐였냐면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찾으러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침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이제 침울한 마음보다는 이제 열받더라고요. 내가 왜 도망쳤지?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 가지 걸리는 게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언니가 걸리는 거예요. 그 언니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상한 교회에 빠져있나 보다. 그래서 종교도 좀 제대로 된 걸 믿지 왜 이상한 걸 믿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사람 하나 살리고 가는 게 내가 마지막 할 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리자. 내가 저 언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뭐 기도를 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세요?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그럼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기분 나쁜 곳을 다시 갈 건데 왜 가냐면 그 언니가 이상한 곳을 다니는 걸 볼 수 없어서 간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을 테니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당신이 살아계시면 도와줘라. 그렇게 약간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버스를 다시 탔어요. 순정한 버스를 탔는데 제 가방 안에 그 교회에서 저한테 보라고 준 책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책자였는데 제목을 보면은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 책이었거든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 제목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그래서 너무 유치하다. 그랬는데 이 유치한 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 마음인데 이 전쟁하는 대상자들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져서 이런 걸 믿고 있는지는 내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읽어보고 허튼 소리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공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상한 걸 믿어 하는 걸 알려줄 수 있게끔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넘어가기만 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말씀만 잔뜩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다가 말씀인데 눈에 띄는 것들이 드디어 나왔어요. 에스겔서가 먼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반박이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반발심을 늘리지 않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이 너무 믿고 이제 이렇게 예뻐하는 천사장이 다 줬는데, 하나님이 정말 값진 거를 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자리까지 욕심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배신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보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 책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만세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 나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권선징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혼자 이러면서 읽고 있다가 로마서 말씀 앞에서 잠깐 갸웃하면서 서게 돼요. 제가 로마서 말씀에 너무너무 눈에 띄는 그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은 이와 같이 이 천사가 마귀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렇게 그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마귀가 된 이 마귀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죄가 어이없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데,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는다는 말을 이미 들은 사람인데 암이 아니라 죽는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랑 과연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어가 모든 사람이란 단어 써버렸거든요. 기독교인이 보는 책이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그 자기들의 신 안에선 이래야 된다. 이게 저는 종교적인 그 교리들은 다 그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고, 뭐 불교는 부처님 안에서 이렇게 되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혼자 멋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이란 단어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모든이란 단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건데 내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의문점이 생기면서 왠지 뭔가 발견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정확하게 읽어봐야겠다고 맨 앞장을 다시 폈어요. 아까는 무슨 말이야 하고 지나갔던 말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친히 주셨다. 거기서 제가 또 놀란 단어가 있었죠. 모든 사람이 또 나왔고 증거가 있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내가 교회를 내 발로 걸어왔을 때 암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앞에서 신령한 그분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한다. 나는 그러면 증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거기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딱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우리한테 줬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믿을 만한 증거야 하고 준 게 뭐였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를 살려낼 거야 하는 그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가. 그때 그걸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예수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로 믿으면 된다는 거 너무 간단하네. 갑자기 너무 간단하네 하다가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네.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알 게 뭐야.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내. 그래서 예수는 이미 없잖아.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이렇게 잠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싹 스쳐 지나가는 게 BC와 AD.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해서 쓰는 그 날짜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BC의 주인공이 예수였어 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BC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한 번도 이상하다고 받아들인 적이 없지 않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 순간은 또
이게 예수가 있지도 않은 사람을 왜 써가지고 날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질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BC가 분명히 예수를 가리킨 걸 알고 있는데 Before Chris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검색에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예수가 이 땅에 몇 년도에 살았고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며 생애가 막 나와 있고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하고 똑같이 두산백과 막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도에 죽었다. 어떤 문헌에는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했다고 함까지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치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그냥 미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처럼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역사적인 인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고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나는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거는 그 증거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거에 제 눈이 꽂혔어요. 저 구석에 보였던 그거를 제가 붙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사실이 저같이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은 더 훌륭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 역사학자, 지식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한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일 리가 없어라고 파헤치고 연구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해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죽으면 또 그런 무리 또 일어나고 이게 이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발견했겠죠.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다루는 모든 문헌들을 봤을 때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것들이 훨씬 많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이 정도면 충분히 맞다는 거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 내가 믿고 싶지 않고 내가 그동안 신념같이 붙들었던 나의 모든 게 무너질까봐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었다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40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기독교는 다 틀렸어. 그들은 다 헛된 것만 믿고 있어. 그리고 그 핑계 대면서 지 인생을 책임도 못 지면서 죽게 맡겨란 막 이상한 말 하면서 자기들 인생도 책임 못 지면서 남한테는 싫은 소리만 해. 이게 제가 판단하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런 기독교인 같이는 절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 때문에 그렇게 경멸하는 기독교인이 난 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인이 너무 싫고 기독교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를 인정하자. 그런데 그럼 네가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 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봤더니 이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살아났다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다시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 너는 암 때문에 곧 죽을 거야. 그러면은 네가 죽는다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 네가 죽거나 말거나 예수는 그냥 부활한 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 상황이 많이 변하고 내가 생각을 고치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사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확정된 사실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가 남아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부활한 걸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상식과 내 상식으로는 아니었는데 사실이라는 문건들을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관계없이 예수는 부활한 게 사실이야. 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앞에 섰어요. 그때부터는 제 머릿속에서 암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옥을 찾은 거예요. 지옥이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나는 지금 1년을 더 살건 좀 길을 쓰고 몇 년을 더 살건 내가 눈을 뜨는 그곳은 지옥이구나. 이게 이제 온몸을 이제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신가 봐요. 이렇게 비굴하게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어떡하죠? 이게 나오면서 이 책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책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하고 무너진 순간부터 이 책은 이미 저한테 열려 있더라고요. 읽는데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에 천국 가는 길이 써져 있었어요. 제가 천국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지옥이 무조건 있어 버렸어. 이게 제가 이제 만난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절망적인 순간이 왔거든요. 근데 지옥을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구나.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모르겠는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여기서 열어줬는데 처음에 발견한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한테 명령하신 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맨 첫 장에서 발견한 사도행전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제는 사람에게 모두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거 딱 같이 맞물리면서 이분이 요구하는 건 회개하라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찾아봤더니 거기 그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간 내용 중에 죄에 대하라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봤더니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가 보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한 대상을 찾아봤더니 그 얘기를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저도 분명히 약간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라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너무 헷갈리는 단계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주신 그 영상에서 있던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예수가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아버지라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일 텐데 그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가는구나. 이게 딱 보면서 그래서 예수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게 돼 있고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는 제껴도 되나? 아니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오라고 한 명령이 거기 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알겠어. 이러면서 이제 성경책이 하나씩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구절들마다 제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놀랍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 들면서 이제 읽어가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이 땅에 예수가 온 목적도 써져 있더라고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았다. 주가 뭘까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준다라는 말씀도 찾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를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친히 살리신 것,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절 2개더라고요. 예수는 입술로는 네 주인이라고 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예수를 살렸어. 부활시켰어. 이거를 믿으면 이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었는데 마땅하더라고요. 다시 맨 앞에 말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에서 했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친히 주신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리리라. 그리고 아까 오늘 주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를 우리한테 주인 삼으라고 하셨다. 이게 성립이 되니까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하나 걸린 건 있었어요. 왜냐면 주인이라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인정이 다 됐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인정돼. 부활하셨네. 끝. 이게 믿는 건가? 믿는 건가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큰 확신이 없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확신을 주는 말을 발견을 해요. 주인이라는 단어에서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주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난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거지 왜 남의 거야? 이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굳이 날 뺏어야겠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제가 감동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됐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인격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주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목적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문 앞에서 계속 노크하면서 정은이가 이제나 이걸로 열어줄까 저제나 열어줄까 내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강제로 안 열고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을 할 뻔했는데 이분은 나를 존중해주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증거를 주셨구나.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 내 거야? 이러신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증거도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와 정말 영화롭게 해줄 거야. 내 아들을 보고 나를 믿어. 내가 죽은 자가 살릴 거다. 이건 믿으면 돼. 이랬는데 저는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나한테 원하는 걸 내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증거를 내밀고 정은이가 이걸 언제나 이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줄까 라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보면서 나는 드디어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난 드디어 예수가 부활한 사건을 인정한 순간이 이제 왔는데 부활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게 마땅한 게 아니었고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성립이 돼버리니까요. 이분이 창조주라는 게 만든 자잖아요. 근데 나는 만들어진 자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책이 맞아버리는 순간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버렸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신 사건. 이거 보면서 성경은 진짜 더 가짜다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러면 만든 자가 주인이지. 끝.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난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마땅하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게 잘못된 거구나. 남의 거를 내가 훔쳐서 살았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마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몸도 다른 사람이 느껴야 내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 생각도 나만 알아요. 내가 주인인 게 너무 마땅한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당연하다고 외치다가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요. 당신이 살아있네요. 그러면 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네요. 이 결론이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난 내가 주인이었다. 맞다. 그런데 만든 자에게 돌려드려야 될 타이밍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노크를 하셨는지 다 지나가더라고요. 내 마음을 듣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노크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처음 예수 듣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자란 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도 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한 번씩은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이 다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노크를 내가 받았는데 오늘은 나한테 마지막 노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첫마디가 그랬어요. 아무도 나한테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한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란 얘기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오해할 만했어요.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웠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도 않고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이해가 가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살려줬다는데 어떻게 그게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말 잔혹한 동화 같은 이야기? 그 예수는 저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당신이 살아계시네요. 내가 주인인 게 죄가 맞습니다. 거기서 전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제가 스스로 내려올 자신이 생겼어요.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 몸 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요.
그 순간 정말 큰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모든 짐을 벗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고백이 암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몸이 주님 건데 암도 예수님 거네요. 진짜 이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암 환자가 아니었어. 이게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암이 가장 큰 무게로 다가왔었는데 그 무게가 주님한테 드렸다는 것과 동시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난 몸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줄 알았어. 나 영혼이 완전 죽어 있었네. 나 그냥 지옥 갈 뻔했네. 나 지금 이제 천국이네. 이 확신이 바로 들더라고요. 오늘 죽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분한테 난 이제 주님 거예요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나는 당신 거예요 하면 이분이 너 내 거야 화답도 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화답을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도착했는데 그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다 싫어했던 그 사람들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빛이 보면서 끌려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이 봤더니 다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진짜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결국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부작용이 당연히 없어졌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고집불통을 이렇게 하나만 안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사람들의 가족이었네. 이 생각이 들면서 이 기분 나쁜 교회에 나도 봤더니 내 집이구나. 교회가 집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에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알고 봤니 천국인데 천국이 내 진짜 집인데 이 땅에서는 천국에 오기 전까지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잊고 있는 동안에 거처 잠깐 머무르는 거처로 교회가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여기가 제 집이었군요. 그래서 여기로 부르셨군요. 저는 그러면 죽는 날까지 제 집을 잘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 딱 앉았는데 그 저를 망신을 줬던 목사님이 다시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그날은 이제 정상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 중에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붙들고 사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남은 생에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딱 앞에 두고요. 인생의 정답 따위는 없어 라면서 되게 불행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답을 잘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면 내 계획도 아무런 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내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인생의 정답을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에만 있겠구나. 성경을 다 읽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죽을까 빨리 성경책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책이 막 너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 이 얘기가 나는 왜 해석이 되지? 이 단어는 난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성경 단어는 희한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책인데 내가 못 읽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뜻은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매일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게 제가 했던 거 다거든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기뻐했던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 불행한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정말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이랬는데 나중에는 나는 정말 좋은 곳에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거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맨날 기뻤거든요. 기뻐했더니 암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암이 다 사라진 이후에 저는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그냥 전향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깼어요. 왜? 쓸데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차피 이거 하다가 결국은 죽고 저거 하다가 또 죽고 결국은 내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내가 나이 들어서 죽거나 결국은 죽는 게 사람의 인생이구나.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겠다. 저같이 암에 걸려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를 알려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 말은 듣지를 않아요. 제가 암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없어졌으니까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재발을 했어요. 처음엔 감사가 나오진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의사선생님 그러는데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 재발을 했는데 희한하게 했다.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없어진 자리에서 똑같이 다 나왔고 치료가 안 되는 뼈로만 다 올라왔다. 그래서 치료를 못 해주겠다. 이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뒀어요.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느님, 제가 암 환자한테 가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제가 낳은 거 보고 실망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낳고 나만 낳고 이럴까 봐 되게 실망해요.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 나 보내지 마요 했다가 보내실 거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믿어주셔서 주셨구나. 이렇게. 두 번째 암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암이 맞다. 첫 번째 암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지만 그때 고쳐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암을 무기 삼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나도 지금 암에 또 재발했는데 또 죽는다고 또 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죽음을 꼭 알아야 한다. 죽음을 모르면은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함부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훨씬 생각과 이런 인생의 방향을 더 잘 아실 거예요. 현명하게. 저 나이 때 저 생각은 아닌데 하는 것들도 이제 발견하시는 저는 어린 사람인데 그 어르신들조차도 겪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은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연령대가 10대부터 90대까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당황하세요. 왜? 처음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처음 만나는 건 당황하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연륜 있는 분들 말을 왜 들어야 되냐면 그 실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현명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죽음 앞에 선 경험이 3번 정도 있어요. 오늘 죽겠구나 하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마다 저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을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 병은 결국은 죽는 거 알고 있고 이러다가 죽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닐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날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제가 제 몸을 제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정리할 게 있었거든요. 정리 못할. 그러니까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난 이미 어저께 정리를 다 했을 거야. 이게 사람의 한계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외침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처음에 이렇게 대화도 되고 할 말 할 때는 나 죽는 거 안 무서워. 아프는 건 좀 싫어. 똑같아요. 아픈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해주면 나 하나님 믿을래.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고 이것만 내가 채워주면은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이들이 다 괜찮다는 거 뭐냐면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제가 너무 희한한 걸 봐요. 죽음 앞에서 안 괜찮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지 했는데 몸도 못 움직이고 정말 이게 정말 겨우 숨 쉬고 있는데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이 미련이 엄청 강하구나. 그래서 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은 마지막 멸하는 마귀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죽음 문제다. 저조차도 지금 죽는 게 기쁜 거예요 했다가 암 환자들 만나면서 저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과연 네가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통증을 못 이겼을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암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통증을 제어하는 법을 좀 아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항암 부작용은 너무 귀여운 거였어요. 그 암통증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정말 이걸 겪을 바에 정말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였는데 죽어가는 게 그러면서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죽여주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통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죽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깨지게 된 게 있는데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도다. 우리는 죽는 거가 되게 비참한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정말 약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활해서 그걸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천국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신 것이 없으면 그렇대요. 근데 그 좀 앞에 말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분은 우리한테 살아난 우리를 숭배 이게 아니라 너희가 사망 권세가 멸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죽음을 죄 때문에 죽긴 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살릴 거야. 너희가 죽은 다음에 살릴 거야. 내 아들 먼저 해서 보여줄게. 그래서 순서가 있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예수 믿는 자, 예수한테 붙어있는 자가 두 번째로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싹 멸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지옥과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가는 거다.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불쌍한데 약한데 그냥 살리시면 되지. 아니 이분은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자기 의지를 주시면서 진짜 난 너희가 귀중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랑 진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네가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사랑하고 말고만 넌 내 거야.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아까 그 인격에서 보여줬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열어놓고 선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되나 안 되나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멋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고 이 땅은 어차피 그렇게 살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100년을 못 채우고 다 죽어. 다 죽고 영원한 세상을 내가 열어놨어. 거기엔 너희가 뭐 이렇게 병들거나 죽거나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고생하거나 그런 거 없어. 아픈 것도 없어. 나랑 사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즐겁고 홍보석 지은 집으로 내가 집도 지어놨어. 네 몸까지 지어놨어. 그 몸을 너희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 예수를 보내서 보여줬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그 육체를 입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 육체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육체.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것을 입혀주시려고 왔다. 그래서 난 너희가 죽는 게 기대가 된다. 이런 말로 제가 해석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은 기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넌 기쁜 거야. 이렇게 이제 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타이밍이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놀랍게도 제가 기뻐할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부르시는 겁니까? 전 준비가 됐습니다. 기뻐하면은 그날은 또 살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분명히 죽여달라고 하고 근데 왜 자꾸 살리시지? 말씀에 재밌게 있더라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웃기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제 제가 해석을 가미하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미련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에게 그 자유를 맛보게 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오늘 가도 난 내가 가는 곳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안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삶이라는 게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저렇게 하면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살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어. 이거예요. 나랑 평생 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볼 때 내가 좀 배신하거나 약간은 겁내면서 아니면 여기서 내 욕심 부리면서 있다가 딱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도둑질한 것 같이 마음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분을 만날 때 내가 떳떳한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으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주님을 딱 정말 당당하게 보는 거. 그거를 해야 되겠다. 죽어간 사람들한테도 정신 차려요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지금 막 죽어갈 때도 막 갑자기 숨이 끊어지니까 너무너무 막 갑자기 놀랄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 이런 사람도 갑자기 죽을 때는 막 다 정신 차려요. 지금 그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눈 마주칠 거예요. 죽어간 사람도 정신 차려요. 왜? 그게 사실이란 걸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겠지? 막연하게 있을 거야. 그거는 절대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이 믿는 거 내가 믿어볼까? 아니요. 그건 다 저 사람이 믿는 거 믿어볼까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약간 뭐 이렇게 권력층이겠죠. 그런 사람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 욕심을 못 보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놓고 믿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배신이 만무하고 금방 흔들리는 거죠. 제가 오늘 주제를 가져온 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백날 저한테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그러겠지만 확신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은 걸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믿어지는 건 믿어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위주로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내려놓았던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게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네. 이거 하나였어요. 사실이면은 내 생각이 틀렸고 사실이 맞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원하는 방향은 뭐 이렇게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많겠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가 세수하는 노력은 이게 말씀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 짜야. 그리고 넌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가거든요. 왜? 말씀이 진리니까요. 왜? 예수님의 정체가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안에 거함을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대요. 그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살았고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나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고 뭐 다른 이상한 신 믿고 막 그런다고 너네가 무슨 영생을 얻고 이런 게 없어. 영생은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너네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아 해도 다 속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왜 좋아요? 이 땅에 살다가 고민 있을 때는 갑자기 죽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걱정 고민 없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분이 우리한테 부르시신 거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는 거고 피로 갚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유일하게 하나다. 영생이다. 너네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너네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아프다고 울지 말고 너네가 결국은 다 죽어서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기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제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지금 전 지금 이제 내년에 50대잖아요.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 아직 0살도 시작 안 하셨어요.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좌절하실 이유가 없고 후회하실 이유가 없어요. 후회되는 걸 하셨다면 지금부터 안 하시면 되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후회되지 않는 삶 딱 하나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천국에 있는 나의 지분을 넓혀가는 게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께서 우리가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힘들어요.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삶이 점점 신나져요. 잘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욕심보다도 내 미래를 내가 이렇게 건설해가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땅의 주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땅의 주인에게 잘 보이고 나면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나왔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만큼 저기서 더 빛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에 한눈 팔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로 마음 뺏기시는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왕 천국에 가는 거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난 그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주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진짜 내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예배자의 길 그리고 중보자의 길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비밀이었습니다. 예, 그 비밀을 품고 저도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거예요. 언제 주저앉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좀 기적은 좀 일어나서 제가 하는 생활이 제 몸을 다 위해서 사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한테 쟤는 뭔가 좋은 거 먹으니까 저기 걸어다니겠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주식이 라면이에요. 진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김밥 라면.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먹는다고 누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아니요, 저 비타민도 안 먹어요. 그냥 항암하고 항암하는 이유는 그 힘든 치료인 거 아는데 힘들어요. 제가 하는 항암도 힘든데 그 힘든 치료를 피해가면서 나는 뭐 이렇게 내 몸이 힘들지 않은 거 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하지 않고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항암 내가 먼저 해볼게요. 이 약은 이렇더이다. 그런데 이렇게 참을만 하더이다. 이런 걸로 제가 앞장서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몸은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내가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살다 보니 무슨 일이라면 일단 겁이 없어지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참 살만하더라고요. 뼈에 금까지 가고 난리가 났었고 올해는 제가 이제 뇌수술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올해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와 올해까지 올해인가 보다. 그랬는데 또 신기하게 또 아직은 또 살려놓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뼈가 다 붙어버렸다네요. 암은 있지만 금 같던 곳에서 뼈도 몇 년 만에 다시 붙고 그리고 뇌수술도 잘 돼서 아직 당분간은 또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해서 암이 없어진 건 아니고 암은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암이 있다고 해서 제 몸에 암이 있고 제 몸에 뼈에 또 금이 가서 주저앉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오늘 좀 만날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되게 유치하게 만났잖아요. 살아 계시냐고요? 이러면서 했는데 말씀에 있어요. 간절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말을 자꾸 올려서 해서 죄송하고요. 여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과 정말 만나시고 그리고 자유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추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서 저 암 환자 아무튼 또 똑바로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도 좀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